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의 그 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능력과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말을 함에 있어서요.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거친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죠. 무슨 그리스도인이 말을 저렇게 하나 하는 거죠. 여러분,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 말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또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통하여서 그 말의 권세를 통하여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랜 병자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그가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 네 마음이 지금 낫고자 하냐? 내가 지금 너를 고쳐주려고 하는데 네 마음이 그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가 소망을 품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진정 낫고자 하느냐? 나의 그 고침을 통해서 그 치유를 통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것은 절망적인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질병도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이나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상황과 당시 널리 알려진 민간 치료법을 이야기하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나아야 되는데 나를 이 못에 데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먼저 내려가 버려서 내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yes,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딴소리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네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만 하면 돼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내가 이 병이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이 이래가지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니까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상황,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환경의 사람들이 쉽게 지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또 부정적인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에 지배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끊어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과 대답에도 예수님은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죠.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자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금지된 행동이라며 문제를 삼게 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의 모습과 또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예 주님 낫고자 합니다 대답하면 되고요. 그게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정말 죽을 병자를 살려줬다는 거,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율법에 얽매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기적을 보면서도 이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는커녕 율법 위반 여부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게 법에 맞습니까? 그게 법입니까? 이런 것만 따지고 있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요 그 은혜를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와 전통에 집중하여서 그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 좋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를 보면서 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데 딴 것에 우리는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가지며 이것이 우리 교회에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이것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이 38년 된 병자가 나았는데 그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게 안식일 규정에 맞냐 틀리냐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은혜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법에 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뭐 법을 어기라는 건 아니지만
은혜가 된다면요, 여러분 잠시 그것은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법보다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먼저예요. 그 법이라는 게 사람이 정해놓은 거지 하나님이 정한 건 아니거든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다 사람이 정해놓은 건데요. 이것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이 어긋났냐 안 어긋났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앞서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그럼 우리가 뭐 세상 공동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죠. 법 따지고 규칙 따지고 역사 따지고 전통 따지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요, 그저 사람들의 이익과 사람들의 판단만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잘못된 집착은 잘못된 신앙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형식이나 역사와 전통에 얽매이지 말고 말씀의 참된 의미와 의도를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요, 불같은 말씀이고 정말 뜨거운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를 점검해야지 이것이 맞냐 틀리냐, 여러분 그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치유받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죄가 병의 원인이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병에 걸리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이 38년 된 병자는 죄가 병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영적 경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용서받는 것과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용서받는 것과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킨다? 아니라는 거죠.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죄에 돌이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라는 거죠.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계속되는 죄는 결국 내 몸과 마음의 병을 가져다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혹 내가 또 실수로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매일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발걸음은 우리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서 이 모든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고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요, 내가 여전히 그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고요,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다면 내 문제잖아요. 내 그 죄를 통하여서 내가 병이 걸리는 것이고 그 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그 관계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이런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문제로 적대감을 드러낼 때 물러서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우리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은 단순히 친밀도를 나타내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셨음을 선언한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정체성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죠. 우리 18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38년이라 그래서 얼마 안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요 40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 병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니까요. 그런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유대인들은 이를 율법의 문제로 삼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삼은 것을 문제로 삼고 나아갔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죄인을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일하시는 그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삶은 아닌지 성령님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내가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형식에 얽매여 남을 비판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삶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에 지배되지 않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질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주님 물어보실 때 우리가 네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고쳐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주님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 가운데 주님 이 질문을 할 때 그 질문 가운데 주님 다른 상황들 설명하고 다른 상황들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 부정적인 상황에 노출되어서 그들이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가 있다면 하나님 결단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내 안에 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